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니 모든 시간이 내게 일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게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헌법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통치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들이 이 무더기로 발생한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게 심지어 이제 통계를 조작하는 불법적인 일들과 가족 채용 비리라든지 그리고 수의계약 특혜 논란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을 들인 외유성 출장 등등 이 파면팔수록 온갖 이 불법의 온상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죠. 이제 170일간의 특검이 진행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 선관위의 모든 불법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이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이들은 당연히 마땅한 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가 더 안전하고 공정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법, 룰을 어겨가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불법이 드러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긴 것을 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영적인 룰을 어기게 되면 그에 대한 쓴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까지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한 10년쯤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지난 10년의 세월을 버텨냈지만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고 여전히 후손은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어떤 일을 한 10년 동안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성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면 대부분은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할 때 가능성이 크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법전이라고 불리는 이 함무라비 법전, BC 1750년경에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연대보다는 한 250년 정도 뒤에 만들어진 성문법이지만 이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의 고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전통이 후에 이런 법전으로 이 성문법이 된 겁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 146조에서 결혼 2년 안에 임신이 안 되면 여종을 통해 후사를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시 결혼 계약서 이 토판 같은 데 보면 이 말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있었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의 후손을 이을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레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고 아브라함도 사레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서 안 되면 믿음의 방법으로 안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레의 여종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여종이었던 이 하갈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인 이 사레를 멸시했던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으면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큰 불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레와 임신한 여종 하갈 사이에 신경전과 또 다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은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했고,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하던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가출을 하게 되죠. 도망 나오게 되죠.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을 찾아가서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가서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셔서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었는데 서자했던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고, 점점 이 둘 사이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위험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서 그들을 내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가족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 아라비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아라비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죠. 서기 7세기에 마호메트를 통해서 시작된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같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약 60% 가까운 45억 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육적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모세 오경을 믿고 가르쳐요. 하지만 그들이 새롭게 번역하고 재편집한 성경인 그들만의 경전인 이 코란에는요, 코란의 창세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게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거고, 모리아 산에서의 그 상황을 이스마엘의 믿음을 아주 미화합니다. 그리고 매우 감동적으로 이 코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슬람교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아프리카의 이 나이지리아만 해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로 인해서 매년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신정국가 또는 율법적 종교라는 이름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작은 실수처럼, 이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 그 일은 이 댐의 작은 구멍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려서 댐 아랫마을까지 다 덮쳐버리고 있는 것과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의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극적인 결과를 인류 가운데 가져왔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더 인내하며 기다렸다면 이스마엘도 출생하지 않았을 거고, 오늘날의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사건 이후 그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14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설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결과, 그 순간에는 그게 작은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댐의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려서 그 아랫마을까지 다 휩쓸듯이 오늘날 인류 가운데는 정말 비극적이고 비참한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설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들은 없습니까?